지난 시간에 우리가 슬기로운 성도 생활 파트 1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다운 품위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질 텐데 가지기 전에 지난번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좀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란 무엇인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생각은 성도다운 품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자신을 거룩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보다 더욱더 마음이 발랐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처럼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이란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다운 교양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다운 교양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성도다운 품위와 교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다운 올바른 생활은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또한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3절까지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전체 내용들을 좀 다뤄볼 건데 책임 있는 성도란 어떤 성도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그리고 그 책임과 함께 따라오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또한 살펴볼 것이며 끝으로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생활이란 어떤 생활인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책임과 함께 따라오는 성도의 특권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미암아 성도로서의 자격이 부여된 우리 모든 신도들에게는 실체적인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교회마다 이제 규모와 상황과 이제 그런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특권들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정치에 참여하여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말을 보통 우리는 참정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란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야당이니 여당이니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제 그런 이념적인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사할 정 그리고 다스릴 치, 즉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규정과 법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관이나 윤리 강령을 우리가 법제화하고 그다음 명문화할 때 이제 교회의 구성원들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과 의지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의결해야 될 그런 중요한 안건들이 있을 때 일부 기관이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의사가 반영되고 또한 결정된다면 이러한 교회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참정권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또한 그의 의견들이 무시되고 묵살된다면 그 특권을 상실한 교회의 구성원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애써 섬겨야 할 이유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 생활에 흥미를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자기의 주장이라는 것은 이제 본래의 의미가 교회가 민주주의의 그런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적인 논리와 주장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인본주의 관점에서 시작된 인간의 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인간이 만든 그런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그 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는 그런 풍습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다른 그런 논쟁거리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건히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교회에 가장 어울리는 사상은 예수주의, 복음주의가 가장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장과 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뿌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누리게 되는 두 번째 특권은 교회 시설과 교회가 정한 그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나 어떤 중소 규모의 그 교회들을 보면 그 예배당 외에도 별도의 공간을 두어서 거기서 뭐 문화센터, 어린이 보육시설, 뭐 카페, 뭐 서점 이런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성도들에게 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수익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이익 집단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지역 사회의 이웃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공급하는 사역은 교회가 재정이 되고 기회가 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는 저마다 추구하는 비전과 중점 사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소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로 개척 당시에 담임 목회자의 신학적 비전이 교회의 소명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하나의 사실은 개척 당시에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받은 소명에 따라 목적을 쫓는 교회는 그 목표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목표가 불분명하고 소명이 명확하지 않았던 교회들은 그 생명력이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실체가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열방을 품었던 교회들은 전 세계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제자화를 꿈꿨던 교회들은 청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외쳤던 교회들은 각 지역마다 지교회를 둔 대형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에 입각한 근본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실천 신학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은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져 괴리감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와 반대로 믿음과 신앙은 없고 봉사와 친교만 무성한 교회도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쪽도 교회의 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어떤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곳간에 재물만 쌓아둔다면, 그것으로 사역자들의 배만 살찌운다면 과연 어떤 성도가 그 교회에 헌금을 내고 싶을 것이며 또한 어떤 성도가 그 교회에 남고 싶겠습니까? 내가 낸 헌금이 드려진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고 또 이제 꼭 그것이 내가 먼저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그것이 메인이 되어서 그 욕심을 내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돌아올 혜택을 기대하고 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성도가 누리는 권리는 아주 실체적이고 또한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본문 9절과 10절은
오늘 읽었던 9절과 10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에는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의 수고가 그냥 땅에 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더 넘치는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세 번째의 특권은 교회 안에서 직책과 직함의 명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 지위와 자격을 통해서 예배 및 교회 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물론이요 또한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덕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책과 명예는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와 또한 권력과 권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차이라면 세상의 권세는 누리고 또한 다스리는 권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세는 그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섬기고 더 봉사해야 하는 권세입니다. 비록 그 직책과 명예가 세상의 직책과는 달리 더 성도들을 보살펴야 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그런 수고의 섬김이지만 그 특권을 잘 이용하고 또한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칭찬과 또한 하늘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와 명예를 얻을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섬김의 직무 가운데는 반드시 넘치는 복이 따라올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 섬김으로 인해 존경과 또한 높임을 받게 될 것을 함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기하면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누면 또한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의 직책과 섬기는 기회가 각자에게 주어졌을 때 더 이상 그것을 힘들고 고단하다 하여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제 특권은 이 외에도 좀 정말 교회마다 다 다양하게 많이 있겠지만 이러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회에 무관심해지고 또한 그 특권에 대해 기대감이 상실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로는 그 권리의 순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이나 또한 세상의 방법을 찾아 구하는 그런 헛된 바람들은 타협이나 용납이 가능한 그런 부분 수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관심을 강요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자라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헌금을 적게 한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그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성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이 역시도 우리가 성도들이 많은 실족과 어려움을 실토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권리를 주장할 시설과 또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코 성도들에게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각기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사역을 돕는 우리의 동역자이고 또한 사역자이지 누군가의 심부름뿐이거나 아니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 종의 역할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결코 기쁨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성도가 주임됨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자격에 어울리는 권리와 또한 예우가 따라올 때 성도는 반드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의 가치는 성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제도와 규칙을 정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더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시리에 빠진 성도들에게 가정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궁극엔 교회를 더욱더 부흥 발전시키는 힘의 원동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위해 성도가 지켜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을 다루는 그 학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전문 용어 중에 R&R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Role and Responsibility라는 단어인데요.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역할과 책임입니다. 기업에서 주로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그 일을 누가 어떻게 누구와 언제까지 이렇게 그 일을 완성시킬 거냐라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용어인데요. 이 R&R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정을 수립하고 또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책임입니다. 누가 어떻게 누구와 언제까지 그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물을 자로 선택될 것이냐를 따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떠안게 되는 사람들은 실로 엄청난 업무적 스트레스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을 떠안게 되는 순간 그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실패했을 때는 남은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 어떻게 될지 이제 암담해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또한 호소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권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에 우리가 첫 번째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권리만 요구하고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수고하는 사람은 없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만 많아지니 아마 보나마나 교회는 암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간 이제 수고했던 이제 그 몇몇 사람들마저도 지쳐서 포기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다운 책임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짧게 이야기를 나눌 텐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우리가 책임감 있는 그런 성도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책임은 자리의 책임입니다.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야 하는 그 자리의 책임이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옆자리를 채우지 못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교회의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저렇게 멀찌감치 떨어진 저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있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자리가 비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는 까닭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의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임은 재정의 책임입니다. 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대외적인 그런 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것, 후원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사역의 필요를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로 마땅히 여기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그 책임을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운영의 감독관이자 또한 감시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감독자로서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상과 방향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성취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가 병들면 세상의 마지막 희망까지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미래의 그 가치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고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수하고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는 않고 있는지, 또한 교회의 법과 질서가 원칙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성도들은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와 섬김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한 저마다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허락하셨다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뭐야 무슨 말이야? 내 발로 내가 걸어 나왔는데 내가 그냥 운전하고 들어온 예배당인데 정작 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고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의아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만 끝나면 몸이 조금만 더 회복되고 나면 집을 사고 나면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애들이 조금만 더 크면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지만 제 인생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중에 다시 교회에 와서 그 말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정말 180도 편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일단 제 인생에서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과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의 문제도 여시고 또한 이제 필요한 그 달란트와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여건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역대하 29장 11절 말씀에 내 아들들아 이제 게을리하지 말라. 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자신 앞에 서서 자신에게 봉사하게 하시려고 이로써 너희가 그분을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가 하나도 힘들거나 또한 헛되이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진정한 책임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책임 있는 성도로서 그 의무를 다할 때 반드시 우리는 그 행위에 합당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교회 질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종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한 그 종을 통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가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의 종과 또한 성도 사이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종의 권위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은 말씀의 권위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 권위 앞에 도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제가 이 단을 내려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그냥 이 교회 같은 성도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든 질서 있게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입니다. 그러한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교회가 규정한 규칙과 법령에 순종하고 따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할 텐데 그 상황 가운데 그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준은 서로 성도들의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서로 남아서 문서화가 되어서 모두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속에는 강제성과 또한 상벌 규정이 명확하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면책이 되거나 예외 사항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시끄럽고 소란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가정의 질서 또한 교회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질서를 애시당초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그 질서가 서로 상호 간의 신뢰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규칙과 제도는 성도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규칙과 규율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활동에 제한을 두게 만듭니다. 제도의 울타리 안에 성도들을 모두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부득이 우리가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규칙과 활동들이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통제와 규제를 통하여서 성도의 안전과 또한 교회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질서가 유지될 때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안전이라는 약속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곳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 간에 그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이 공동의 약속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질서를 정하고도 그 방법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실천이 빠진 회칙은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없는 건 만들면 되지만 지키지 않는 건 서로 간에 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훼손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질서는 사람의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약속을 수시로 확인하고 또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성도 간의 컨센서스, 즉 이제 교회 구성원들의 의견, 그러니까 일치된 의견, 합의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활동들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 형성에 있어 무척 중요한 사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의 질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세상과 별반 뭐 다를 거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에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 가운데 교회는 다스려지고 또한 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고 문안했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는 교회의 정책과 방향에 협력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곳을 바라볼 때 범사에 너희를 신뢰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그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 자격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지금보다 더욱더 교회답게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의 법과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끝으로 본문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 하였거니와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섬김에 대하여서는 내가 더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열심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섬김과 열심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선한 자극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열심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고 멋있는 말입니까?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들이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가 맞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거룩히 구별된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형통,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슬기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이제 이 축복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도다운 삶을 바라고 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시온의 대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주님이 되시고 면류관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천하의 모래알보다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구별하여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하나님의 관점과 관심에 비하면 저희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 우리가 기도로 또한 성경의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